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냐 할 때 오늘 특별히 마귀, 사탄,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이런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종을 그냥 점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바울과 그 전도자 일행의 눈에 보일 때, 저 사람은 그냥 점치는 게 아니고 뭐에 들려서 점을 치는 거다? 귀신에 들려서, 그것도 점을 치게 하는 귀신에 들려서 이 사람이 점을 치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전도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았을까요? 어떤 사람들도 이 여종, 점치는 이 여종을 점치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용한 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쟁이에게 가서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고 그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 삶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너무나 쪽집게 같이 잘 맞춰요. 그러니까 그 여자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설령 이 여자가 점치는 귀신이 들었든지 말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저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또 내가 그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을 받는 이것만 목적으로 삼고 이 여자를 자꾸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맨입으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돈을 갖다 내야만 점을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 이 여종은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삽니다. 자신이 아무리 점을 쳐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뭐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자기가 종살이 하는 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 여종에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표현됐어요. 보통의 경우 여러분, 여종 그러면 주인이 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집에 어떤 주인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집에 주인집 식구들은 다 주인이겠지만은 그래도 주인은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여러 사람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남의 여종으로 사는데 어느 날 점치는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을 잘 쳐줘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와서 점을 쳐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면 점을 쳐줘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자꾸 되거든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돈이 자꾸 쌓이는데 이 쌓이는 돈 누구 거예요? 이 여인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이 여종 때문에 수입이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종을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합해서 이 여종을 자기 소유로 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종들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여러 명이 됐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 주인들에게도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큰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더 잘 치면 이거는 수입이 더 잘 되는 거니까 그거는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돈벌이만 관심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눈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은 천지 차이인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점을 잘 친다, 절 못 친다, 이런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는 무엇이 관심이냐?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 이게 관심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전도자들 일행에는 이 여인이 점치는 귀신이 들렸구나,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문제는 하나도 관심 없고요. 그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떤 도움을 받는가 못 받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가 얼마나 될 건가,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도 이 영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가 됐든 세상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든 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예? 그것이 관심사가 돼야 돼요. 딱 그래서 할 때 저거는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저거는 괜찮은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내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스스로가 진단을 하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악한 영들의 어떤 방해를 받고 있다, 공격을 받고 있다, 아니면 악한 영들이 내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지금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야 이런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걸 완전히 깨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신실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혹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남편이나 또 아내에게서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거나 방해하거나 미혹하는 거다, 아니면 그 속에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먼저 깨달았으면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못하면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실 때 다 빼앗기고 말아요. 나 자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일을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나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우리 식구들도 다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직장생활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세우고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을 떠서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뭔 영적인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보여야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들이 우리나라와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거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여기저기 나라마다 불안정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으로 지금 이게 안 끝나서 이것도 심각한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거기에 지도자들을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이제는 전면전을 할 기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홍해바다 지나서 스웨즈 운하로 이렇게 배들이, 무역선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거기를 다니는 배들을 예멘 후티 반군들이 지금 자꾸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전 세계가 무역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쟁의 영들, 경제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악한 영들이 전 세계를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만 볼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자꾸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다 중요하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 눈이 필요해요. 이걸 영적으로 진단하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의 눈에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 거지요. 바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여인을 사로잡고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이 이렇게 다닐 때마다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맞는 얘기를 누가 하는 걸까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점치는 귀신이 그 여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귀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방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로 귀신들은 전도하는 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해도 누가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귀신이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보면 그가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귀신보다 못한 거고,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도 귀신이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신이 더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방해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얘기들을 귀신들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잘한다 잘한다, 네가 좀 잘 좀 알려줘, 이랬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너희들의 말이 하나 소용없다. 예? 너희들이 나를 증언해 주는 거, 너희들이 나를 뭐 증명해 주는 거,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조용하고 잠잠을 하면서 입을 다물게 만드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고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명령해서 쫓아내셨어요. 이런 귀신들이 떠드는 소리,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떠나보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이렀다고요? 귀신한테. 이거는 그 여종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 속에서 자꾸만 떠들고 있는 이 귀신들,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때에 귀신이 바로 순종하고 떠나가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귀신들도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순종하고 떠나가는구나 이러면서 놀랐어요. 근데 그 얘기는요,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권세, 귀신들이 그냥 바로 순종하는 권세, 너무너무 대단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거를 보면서 유대인들도 다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들한테 떠나가 주세요 간청한 적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제발 좀 떠나주세요 부탁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명령했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은 하나도 거부하는 거 없어요. 대적하는 것도 없어요. 바로 순종하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고, 예수님의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명령 한마디에 귀신이 즉시 떠나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큽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만큼 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진 가장 큰 권세, 가장 높은 권세,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며 마음껏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악한 이 종들의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육신이 안 좋은 거는 여러분 바로바로 느껴지죠. 예?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질병들이 자꾸 찾아와요. 그러죠? 이 늙는다는 게 그래서 서러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간다는 걸 이런저런 걸로 자꾸만 하나씩 자꾸 느껴지는데,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그런 일을 오래전부터 벌써 다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오셨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는 병원을 가야 되겠다. 뭐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겠다. 안과를 가야 되겠다. 치과를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병원을 가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죠. 그런 것처럼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좀 자꾸 찾아온다.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여러분 진단하고, 이것이 혹시 악한 영들이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공격하고 있구나, 혹은 내 안에까지 들어와 있구나, 혹은 나를 조금 미혹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때,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해서 싸우고 물리쳐야 되고 해결할 문제다, 이걸 자꾸 진단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못하면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개입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개입하면 여러분이 싫어해요.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날 생각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걸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괜히 간섭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좀 반발심을 갖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자꾸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자꾸 은혜가 안 된다.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아니면 식구들에게 매일매일 밥을 해주면서 밥을 잘 먹나 안 먹나 살펴요, 안 살펴요? 입맛이 없다고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입맛이 없을까? 어디가 아픈 걸까? 아니면 내가 매일 똑같은 음식만 줘가지고 실증을 내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음식도 만들기도 하고 입맛 좋게 할 만한 그런 뭔가를 또 찾기도 하고, 아니면 약을 좀 먹자고도 한다든가, 여러분이 자꾸 그런 것도 다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더 듣고 싶고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째 말씀이 안 들어와요.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내가 말씀을 못 듣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고 나를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이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스스로가 영적인 진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잘 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기는 왔는데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 깊은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맨날 중언부언이나 하고 있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 문기도 하나 그런 거나 살피고 이러면
기도 생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서 지금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 새벽 기도도 안 가고 금요일 날도 자꾸 안 가게 되고 이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깨닫고 내 지금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걸 자꾸 싸워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방해가 없이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면서 그 응답의 경험들을 자꾸 하면서 기도가 더 좋아지고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제자리만 걷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집에서 성경은 잘 읽어집니까? 저는 요새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성경을 읽어도 앞에 읽은 거 조금 가면 벌써 까먹어지고요. 집중도 안 되고요. 졸려요, 자꾸.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싸워서 내가 지금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자꾸 졸리게 하는 이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자꾸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성경 읽는 거에 뒤로 밀어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해진 성경 읽는 분량이 있을 텐데 그걸 자꾸 빼먹는다. 그걸 못 읽는다.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읽어도 재미가 없다. 은혜가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점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했을 때고 안 했을 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악한 영들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공격해서 혹은 미혹해서 내가 이게 안 됐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진단하고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내가 깨닫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싸워서 물리쳤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자꾸 체험해 보시라고요. 그럴 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질병이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사탄이 그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 그 문제로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질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병을 가지고 들어온 악한 질병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또 기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 병이 치유되어진다면 그거는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 병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힌 거잖아요. 혹은 그 질병이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내게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서 죄 사함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질병은 죄 문제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가 짓고 있는 이 죄, 이 질병의 원인이 된 그 죄, 그거를 회개했을 때 그 질병도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각도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그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돈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도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려서 그런가? 악한 영들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자꾸만 빼앗아가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오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안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악한 영들이 그 자녀들을 붙들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믿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칠 때 자녀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이런 점검들을 해보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혹은요, 이것저것 다 점검해봤는데 영적인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우리 가문도 점검해 보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내 가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내가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기도로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그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계속 진을 치고 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문제일지라도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자꾸 알아야 돼요. 악한 영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놈들 쉽게 나가는 놈들이 아닙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거기를 눌러붙어서 여기 내 집이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 집이다 그러면 떠나가겠어요? 안 떠나가겠어요? 안 떠납니다. 심지어는 떠나가서 다른 데 갈 데가 없을까 하고 둘러보다가 갈 데가 없으면 자기 집이었던 곳으로 와가지고 여기 주인이 없으면 또 들어오는데, 그때는 혼자 오지 않고 제 동무, 더 악한 놈들 여럿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뭘 도둑질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 축복,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자꾸만 메말라 가는 거예요. 기쁨도 자꾸만 사라져 가는 거예요. 감사도 자꾸만 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누리는 삶인데, 이게 점점 약해지고 소멸되어진다. 그러면 사탄이 그럼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배합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미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만히 넉놓고 그냥 빼앗기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내가 점검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여러분 자꾸 눈에 보여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권세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이 정상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여종한테는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남의 종살이는 할지언정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귀신의 종 노릇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참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거를 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이 여의종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에서 떠나간 귀신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이번에는요, 이 여종의 주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관들 앞에 관리들에게 붙잡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 가지고 상관들 앞에서 고발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런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게 속아서 늘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이 성 사람들, 그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거든요. 또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요, 말도 안 되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발을 받은 관리들이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하나도 따져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옷도 벗기고 그냥 매로 쳐가지고 엄청나게 얻어 터졌어요. 그리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집어쳐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집어쳐 놓은 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또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공격입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의 모든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에? 사탄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에 정치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손에 붙들고 자기 종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이 여종만 그렇게 종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게 이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붙들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가타부타 판결을 안 합니까?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수사도 안 해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변론할 기회도 안 줍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로마에서 세워진 어떤 한 지역의 관리들, 이 사람들은요, 로마법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로마 법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법 절차를 다 무시하고요, 고발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건 누가 봐도 악한 영들이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심각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부터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 얘기 나오면 당파 싸움하는 거 있죠. 에? 서로 권력 잡으려고 당파 싸움하는 거 꼭 나오는 단골 메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 당파 싸움이 너무 심했고요, 그 당파 싸움 때문에 결국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도 너무나 엄청난 상처를 받고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그냥 나라를 거의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짓밟히기도 하고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일본에 그렇게 공격을 받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청나라나 이런 외적의 침입, 몽고의 침입 이런 거요, 다 우리나라의 당파 싸움 때문에 당하는 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똑같죠? 여당, 야당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만 당파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여당 편, 야당 편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국민들도 서로 반복하고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당파 싸움은 그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 더 심각해요. 오죽하면 이재명 씨나 박근혜 씨나 뭐 누굽니까? 송영길 씨나 이런 사람들 자꾸 왜 테러를 당하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 지지 안 하면 그만이지,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돼, 저 사람 뭐가 되면 안 돼 하면서 왜 가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테러를 하는 겁니까? 그게 일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일반 백성들까지 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가지고 서로 막 대적을 하게 만들었으니 지금 이 나라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4월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대로 또 갈라져 가지고 누가 나가서 당을 만든다,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누가 또 나가서 당을 만든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면서 그냥 자꾸 갈라지고 나눠지잖아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열의 악한 영들이, 서로 미워하는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악한 영들을 이 땅에서 물리쳐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치권이 자꾸 싸우면서 국민들까지 분열을 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요, 발전을 더 못해요. 정치가 경제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정치가 경제를 자꾸 망칩니다.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돈도 잘 벌고 나라가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거를 위해서 자기들이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권력 잡는 거, 그거에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대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이런 정치를 하는 거, 나라를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남과 북이 갈려져서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대결하고 있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도 지금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안에서 야와 여로 갈라져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하며 매일 싸우는 얘기들만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 불행한 겁니까? 우리가 또 나는 이 편이야 나는 이 편이면서 이것 나눠져가 우리도 또한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너무 참 우리나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악한 영들이, 이런 분열의 영, 미움의 영, 싸움의 영,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에서 역사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런 악한 영들을 이 땅에서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요, 건강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나는 누구 편이고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결국은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내가 이 사람은 지지하는데 이 사람은 미워, 저놈은 절대로 되면 안 돼, 이런 식의 지금 대결 구도,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후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재명 씨가 칼 맞고 병원에 있다 퇴원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대결 정치 하지 말자.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멋있게 싸웠는데 졌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씨가. 예? 그러니까 멋있지 않더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울 거라고요.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멋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들과 연결해서 같이 싸우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이 나라가 심히 위태위태한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이 대결 구도를 우리가 이기는 것도 더 중요한 거고,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도 더 중요한 거고,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자꾸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요,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를 헛된 곳에 낭비하는 겁니까?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될 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더 힘을 얻고 더 강력하고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성교회 성도만이라도 이걸 깨닫고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숫자 얼마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고 내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10절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고 자기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가 맞습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그 권세면,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이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 그 영을 이 땅에서 내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승리합시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각자가 오늘 문제를 잘 점검하십시오.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 또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이런 내적인 문제들, 내가 아직도 해결 못한 그런 나의 성품, 습관, 중독,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치유받아야 악한 영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들에게 자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틈을 탈 수 있도록 틈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우리의 죄가 악한 영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그거는 우리 마음의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치유받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야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 공격할 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잘못된 습관이 되어 있고 잘못된 성품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때 악한 영들이 거기에 달라붙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쥐새끼가 뭘 좋아하겠어요? 지들 좋아하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만 찾아다니거든요.
그런가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도 끼고 모기도 끼고 날파리도 끼고 쥐새끼도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거 싹 치우면 어떻게 돼요? 한 놈도 안 와요. 근데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영적 쓰레기들이 내 안에 있으면, 야, 이게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빨리 오라고 환영하는 거고 똑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악한 영들이 달라붙을 곳이 없어서 오지도 못하고요. 틈이 벌어지지 않아서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그래서 영적으로 내 자신을 청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면 사탄을 그냥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만 받아도 그냥 떠나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만 받아도 여러분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서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내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은 치유받을 건 치유받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깨끗하게 되면 마귀는요 그냥 다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마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